오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남이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정신분석 전문의이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눈꽃들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잘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개인 병원을 차린 지 1년이 채 안 된 43살 어느 날 의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파킨슨 병입니다. 갑자기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불어닥친 이 불행이 도저히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마음에 이제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무 억울해졌고 사람들이 싫어졌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졌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절망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파킨슨 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이 병이 자기를 지배했을 때에 자기는 과연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지냈대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아직 자신은 죽은 게 아니고 누워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일어나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책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통찰을 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았던 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분을 모셔가지고 강연을 듣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강연에서 파킨슨 병이, 이 파킨슨이라는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이 만들어냈던 자기 자신이 배운 하나하나를 알려주면 그게 그렇게 많은 청춘들에게 위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녀가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실패나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함을 두려워하십시오. 인생은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엄청난 광풍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만난 건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광풍입니다.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배에 가득 채우게 되어져서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대요. 제자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라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인데도요 두려워 떨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광풍이라는 얘기인 거죠. 갈릴리 호수에는요 종종 이런 광풍이 일어난대요.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만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14m나 되는 높은 헐몬산에서 찬 바람이 내려와요. 그러다가 이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지면은 거기에서 격렬한 광풍이 일어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를 보면 여기서만 광풍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도 광풍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다가 광풍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의 광풍하고 지금 광풍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후에 만난 광풍은 예수님이 배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풍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자꾸 마음에 불편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광풍이 불 수 있지? 지금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왜 건너가기 시작했죠? 자기들이 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그거에 순종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광풍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이렇게 광풍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무시고 있대요. 아니 지금 자기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서 순종했을 뿐인데 지금 광풍이 엄청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하게 그냥 주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니 지금 너무너무 너희들 수고했지, 야 진짜 힘들게 했다, 격려해야지 마땅한 거 아니에요? 격려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당황스러운 본문인 거죠.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한 가지는, 광풍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치신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 광풍은 마귀의 장난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끝마치고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이런 광풍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광풍 이야기의 시작은 시간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35절을 다시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날 저물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 저물기 전에 낮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그런 후에 지금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지금 가르치는 훈련의 연장선에 지금 놓여 있는 사건이 이 광풍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낮에는 강의로 설교로 이론적으로 지금 훈련을 했다면 밤에는 실전 훈련을 지금 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한 모든 시련은 나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광풍은요, 우리를 절대 죽이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래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수준 생각해 보세요. 엄청 미숙합니다. 광풍 보고는 죽겠다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을 강하게 성숙시키려고 실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인 거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두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하나는 분당 우리께서 동역했던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해서 장례식을 갔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는데 소천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광풍을 만난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 친구의 장례식을 갔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만난 소중한 믿음의 동지였거든요. 제가 이 친구를 생각하면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 줬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시골에서 왔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벌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 생각하면 따뜻한 위로자 이런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참 좋은 형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쓰러졌어요. 뇌 수술을 급하게 했고 이후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병상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가 이 목사님이 개척한 지 1년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엄청난 광풍이 불어닥친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주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마친 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썼어요. 저와 1995년도에 결혼해 첫째 윤영, 둘째 윤서, 셋째 윤지를 낳고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건강한 아내로 10년, 아픈 아내로 누워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많은 이들의 도움과 지지에 힘입어 저희 부부는 삶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버거운 현실의 벽을 넘게 한 것은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여러 성도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수고와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진짜 광풍을 만났고요. 광풍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풍만 맛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대요. 또 목사님은 이런 많은 과정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장례를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제 친구잖아요. 제 친구는 누워서만 지냈는데 그 초절했던 20년이라는 세월이 이 친구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이런 마음에 좀 갈등이 생겨서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갔던 제 친구를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는데요, 20대가 다 됐어요. 표정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잘 큰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 친구가 20년 동안 환자로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0년 동안 엄마로서 살았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을 먹고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요, 그날 이 장례식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장례식장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대요. 개척 교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갈등을 가지고 떠났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다 오셨대요. 다 오셔가지고 마음이 치료되고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의 현장이 장례식의 현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마음을 참 위로하게 했던 후배 목사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님 권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자녀들이 사모님을 지켜주신 줄로만 알았는데 어제 장례 예배를 통해 더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모님께서 20년간 목사님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건강하실 때 모습을 뵌 적은 없지만 믿음의 산 증인을 찾아뵐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시대의 욥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마음 다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제 친구가 환자로 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제 친구는 환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던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또 듣게 되었던 거죠. 분명히요, 우리에게도 광풍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광풍이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끊임없는 광풍인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계속해서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발견되는 광풍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육신의 약함이에요. 질병이 찾아와요. 지금도 수술해서 빨리 나을 거라고 여겼는데 회복이 너무 더디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또 다른 광풍 속에 있는 지체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참 가슴 아픈 것은 관계적인 갈등이에요. 관계가 서로 친했다가도 또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힘들죠. 근데 진짜 답답한 광풍도 있어요. 영적인 어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참 답답하면서 힘겨운 광풍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계속 불어오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광풍을 경험했잖아요. 이 광풍은 제자들의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이 실전 훈련에서 제자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하신 분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음에 일어났던 그 광풍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포한 거잖아요. 그 제자들의 마음의 광풍이 잔잔해졌습니다. 왜 바람이 잔잔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바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요 왕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아도 이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생생하게 자신의 사건으로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래요. 어떤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생하게 자기 사건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 광풍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삶의 무기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많은 설교와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론적으로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론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실전 근육을 갖추지 않으면 그게 자기의 사건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게 아니고 자기의 삶으로, 온몸으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게 해주는 이 광풍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생생하게 온몸으로 배운 거예요. 광풍이 일어날 때 진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라는 거,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삶의 무기라는 것을 생생하게 배운 거죠.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세계 위리 경영 인사 컨설팅 기업의 시니어 파트너로 있었던 분이 쓴 책입니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미학 미술사를 공부를 했어요. 경영에 관한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컨설팅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자신이 배웠던 철학, 이 속에 있는 통찰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철학이 그렇게 인기 있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왜 철학이 인기가 없어졌죠? 지금 현실과 철학 이론이 별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자는요, 이걸 굉장히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철학을 쓸모없다고 여기는 이유가 철학과 비즈니스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래요. 철학과 우리 삶을 연결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꿰뚫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이 철학적 사고가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무기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철학이 궁금한 게 아니고 신앙이 굉장히 이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과 삶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배 나올 때 왜 갈증을 해요? 오늘 예배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배와 삶의 이 거리감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겨나는 많은 게 있어요. 새벽 예배 우리나라에서 생겼거든요. 근데 왜 생겼어요? 새벽 예배가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요 기도회 우리나라 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우리나라 교회는 금요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금요 기도에 철회하면서 계속해서 눈물 흘며 기도한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라는 신앙이 삶의 무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점차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잘 안 나와요. 금요 기도에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징후는 뭐냐면 그렇게 생생한 삶을 변화시켰던 무기들이 종교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종교 행위는 하는데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 채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인 거죠. 성경은 신앙은 삶에서 작동하는 실제 무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근데 이 시편 18편은 표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힘이래요. 진짜 자기의 방패래요. 진짜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래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에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원수들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인생에 광풍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광풍을 뛰어넘게 하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그 무기였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이 찬양을 소개한 거예요.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근데 이분이 이 카톡을 어디서 보냈냐면 병원에서 보냈어요. 암이 발견돼서 항암을 아마 할 때쯤일까요? 항암하려고 기다리는 병원에서 저에게 이 찬양을 카톡으로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그러면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를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분이 왜 이 찬양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을까요? 분명히 지금 암이 있어요. 암이 만드는 영향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암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잠만 자도록 방치하지 않고 예수님을 깨워서 자기 삶에 역사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이 만든 영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충만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자매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실전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의 실제적인 능력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올해 새생명 축제를 100명 위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생명 축제하고 이 100명 위로 프로젝트를 바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위로를 누리는 게 아니고 100명을 위로해야 되는 사명감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주일 내내 한 명도 만나서 위로도 못했는데 주일이 돼버렸어요. 주일날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진 채로 예배를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려고 할 때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로해요? 내 백성.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고 누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새생명 축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짜 위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위로는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광풍이 없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문제는 생겨요. 또 두려워져요. 그런데요, 위로라는 것은 이 문제에 지배되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처음 두려워했던 대상은 뭐예요? 광풍이었어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분명히 광풍, 또 이 광풍이 만든 영향력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이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광풍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지금 잘못되니까 너희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한 후에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4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제자들은 새로운 두려움을 느껴요. 어떤 두려움이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광풍 때문에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풍이 만든 영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든 영향력을 그들이 누리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광풍 실전 제자 훈련의 핵심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만드는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영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자녀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난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이 실제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광풍을 넉넉하게 쌓아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광풍이 만드는 영향력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영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